46편 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섭리의 위대함이 한편으로는 고백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10편 이상을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섭리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46편에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가 특별히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지키시는 그러한 권능으로 오늘 46편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론의 섭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론과 연결이 되어서 또 아주 놀라운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7대 교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7개의 교리를 기본 핵심적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본문도 있고요. 때로는 2개의 교리가 이렇게 신론과 교회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도 있고, 또 때로는 3개의 이런 교리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본문은 7개 교리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담아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한 본문 안에 다 담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에서 가장 긴 분량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초점이 성경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실천하고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또 특정한 교리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 46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 우리가 작정, 섭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특별히 교회를 향하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지는 또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잘 또 살피셔야 되는 것은 특별히 성도, 개인도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도 교회지만 유형교회,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공적인 예배 질서를 세우며 하나의 조직과 질서를 세워서 보이는 그러한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유형교회 질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서 조직과 질서를 갖추어서 하나의 체제와 또 형식을 갖춘, 우리가 이거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을 지키시는 그러한 위대한 주권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46편은 성도 개개인보다는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지키신다는 것,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내용이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런 표현들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섭리교리였다라면 46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 유형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이 반드시 유형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유형교회 질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지키시는 절대주권적 권능과 섭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서구교회는 장로교회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장로교회를 잃어버리고 독립적 교회, 자유교회, 회중교회, 개인교회, 주관적 신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개인의 신앙과 그 개개인의
믿음만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장로교회란 공적인 성경 해석, 공적인 세례 고백, 공적인 그러한 예배, 공적인 은혜 수단을 통한 성례의 그러한 은혜의 누림, 공적인 목회자의 설교, 성도 개인의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공적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배우면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형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 교회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장로회 교회,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그러한 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적 이러한 질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개인의 성도도 지키시지만 하나님은 유형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전능하심을 교회 가운데 베푸시면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유형교회를 무시하거나 유형교회를 등한시하거나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자꾸만 이렇게 개인 중심의 신앙이 돼가는가? 은혜도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공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개인의 기도 생활과 개인의 뜨거운 체험으로 개인 중심으로 경건과 은혜를 유지해가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독립적 신앙, 자유적 신앙, 회중 개개인 중심이다 그래서 회중파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회는 한 개개인의 성도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로서 모인 몸으로서 교회의 그러한 또 유형적 질서 아래서 모이는 교회적 그러한 신앙생활도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 그러한 표현처럼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성도를 낳고 만들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또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장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을 또 교회로 키워가고 이러한 어머니 역할처럼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가고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에다가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 근원적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전도지를 하나님이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교회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복음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6편 왜 하나님은 개개인의 하나님도 되어주시지만 이렇게 유형교회라고 하는 전체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형교회를 사용하시고 유형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유형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유형교회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스러움을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46편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특별히 우리 이러한 유형교회적 모임과 질서를 강조하는 장로교회가 왜 그렇게 성경적 교회적 질서를 가장 잘 지켜내고 있는지들을 더욱더 잘 이해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46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얼마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가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떨어지든지 3절까지 봅시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 46장 이제 읽으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벌써 시편 절반을 우리가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150편이니까 우리가 46편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편은 그 단어를 이렇게 읽고 또 그 단어의 문장은 또 이렇게 읽고 또 그 단어와 문장 안에 비유와 시적인 또 이런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비유와 상징은 또 우리가 전체 교리 안에서 어떻게 또 균형을 이루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이제 좀 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3절도 보니까 어떤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부각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 힘이라는 것, 큰 도움이라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 막 뒤죽박죽 다 붕괴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는 것. 벌써 요 짧은 3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 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이 흉용하고 난리를 치고 폭풍과 태풍이 불게 되면 막 땅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바닷물이 흉용하고 또 산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요동할지라도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화산이 폭발이 되면은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런 자연 현상들입니까? 이러한 자연 현상에 모든 이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본능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조그만한 질병이 이러한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이렇게 공포를 느낍니다. 전쟁이 이렇게 발발을 해도 이 뉴스를 통해서 참혹한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재정과 이러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또 우리의 생계 때문에도 끊임없이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공포들이 그리하여 우리의 선조들의 글에 설교해 보게 되면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 떠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인간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미신과 샤머니즘을 못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포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 채워 넣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미신과 샤머니즘을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그 공포와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 또 타종교의 이러한 그 잘못된 종교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미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손 없는 날 그렇게 해서 이사가고 또 결혼식을 잡고 또 시험 중요한 일이 앞두고 있으면은 또 이런 어떤 중요한 그 일들에 있어서의 또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안 하려고 다 따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을 앞두고 큰 일을 하려면 조상의 묘부터 옮기고 묘자리를 명당자리에 써야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별의별 미신적인 일들을 다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희한한 거예요. 왜 희한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의지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르게 의지하게 되면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혼우주 만물의 변화와 질서와 그 움직임을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수요일날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배워가고 있는 또 그 내용과 겹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런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떨어졌지만 그 머리털 하나 그슬림 없이 온전히 그렇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그 불타오르는 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털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작정과 섭리교리를 제대로 교회 안에서 배워보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구구절절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작정과 섭리,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46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혼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46편은 독특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요, 큰 도움이요, 또 많은 군왕들이 이렇게 또 공격해온다, 전쟁을 쉬게 하신다, 활을 꺾는다, 이런 표현들을 보다 보면 이게 전쟁의 어떤 그 위험 속에서 도움을 받은 그런 어떤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렇게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의 경험들이 이 시편에 녹아 있는 것일까?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 당대의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죠.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또 초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만큼 이 아수르 왕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보니까 그 군대들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많은 자유주의,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오늘날도 20만 명 정도의 정예 군대면 어마어마한 군인 숫자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50만, 6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규군의 절반 정도예요. 고대에는 인구가 많지 않던 시절을 생각하면 20만 정도의 정규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엄청난 군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기적을 안 믿으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안 믿고, 그죠?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그냥 리더 이 정도만 인정을 하지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장로교 신자들인 것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또 좀 더 자유로운 상상과 추측에 맡겨둡니다. 뭐 심장마비로 다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약의 본문에 보게 되면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왔는데 전쟁 직전에 자기들끼리 막 칼로 싸우고 찔러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전쟁의 어떤 이 노획물을 누가 더 가지느냐 가지고 뭐 싸움을 서로 쌈박질이 일어났는지 결국 이스라엘을 치기 직전에 결국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면서 결국 전쟁이 아주 우습게 끝나버리는 뭐 이런 방식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 그 20만 명 정도의 군대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식량과 군인들의 그 노획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가져다가 굶주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식량으로 이렇게 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6장에는 전쟁, 활, 싸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처는 이렇게 요새, 우리가 고대의 그 전투를 보게 되면 성 안에서 성을 튼튼히 하고 적들을 막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 번역은 피난처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성이요, 원문에도 이렇게 성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성벽이시요, 성곽이시요. 그래, 적들이 절대로 이 성 안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쉽게 가르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오늘날도 어렵잖아요. 이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너희의 성벽이야, 너희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라는 걸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많이 고민해 보실 때, 구약은 구약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이시여, 힘이시여, 방패시여, 요새시여, 이런 표현들. 그래, 이 아수르 군대와 싸우는 이 장면, 하루아침에 20만 명의 군대가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새벽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한국교회의 부흥사들이 이 구절을 끌어다가 그러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너무 어거지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자를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차분히 읽는 겁니다. 역사적 해석, 신약과 구약 전체의 그 역사를 살펴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기록들이 기록된 겁니다. 이러한 요새시여, 전쟁과 싸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역사적 표현이잖아요. 농사를 짓고 또 이런 많은 부분들도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세계에는 전부 다 농사를 짓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들의 생활 문화와 그런 역사적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표현으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 개념을 가지고 바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성도들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린 그저 뉴스에서나 보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46편이 가르치는 최종적 교리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인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어떤 또 직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이거는 성경을 너무 극단적 문자주의. 한국엔 세대주의가 강합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은 종말론에서는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론에서는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14만 4천 명. 그렇기 때문에 비밀 휴거받는 성도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리려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 많이 해야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치고 아주 죽도록 고생한다라고 이런 식의 협박들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문자 그대로 끌어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새벽에도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열왕기 하에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 적들이 다 죽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신속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천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새벽에만 돕고 밤에는 안 도와주시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낮에 밤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문맥과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큐티 문화는 이렇게 쭉 읽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오늘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나를 도우실 것이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뭘 도와주실까? 새벽에 돈을 버는가? 새벽에 무슨 계약을 하는가? 이러면서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가르치는 것이지 어떤 성도의 새벽 시간에 뭔가 특정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표현입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흘러 하나님의 성 5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우주 만물, 바닷물, 산, 그 모든 자연 환경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신속히 어느 내용으로 돌아가느냐면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4절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흘러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물이 흘러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옥토를 이루면서 그 성을 촉촉히 적셔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한 시내, 한 강은 뭘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법적, 역사적 또 우리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해야지. 한 시내, 한 강이 무슨 강이냐? 그러면 이제 이걸 한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큰일 나는 거고, 또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 막 이럴 때 성도들 그 시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막 이럴 때 한강의 기적을 이룹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강이 흘러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이거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강이 없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만 적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한 시내, 강, 그 다음에 성서. 자, 그러면 역사적 해석과 문법적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전체 성경 안에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강과 성전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강은 최초로 어디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면서 전체 식물들을 골고루 이렇게 적시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강이 있어야 그 강 근처에서 고대 문명이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황하 문명이라든가 뭐 인더스 문명이라든가 이렇게 고대 문명들이 다 강을 끼고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인간은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있고 귀하고 소중한지를 강을 통해서 모든 양식을 풍족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지난 수요일 이러한 그 강에서 배웠던 걸 기억해 보십시다. 장차 미래의 성전에는 큰 강이 흘러 성소 가운데로 흘러들어서 그 성소를 적신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강이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 안에도 보게 되면 막 강이 흘러넘치고 샘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어떤 물이 흘러넘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온 땅을 적시고 그 물이 풍족하게 성전에 거하면서 열매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함부로 상상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강이 성소와 연결되었을 때는 그 성소의 그 풍요로움들, 그 고대 근동의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물이 귀한 나라에 있어서 복음을 때로는 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것도 그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존을 빌어서 복음의 위대함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풍토에서 물이 풍족히 그 성전을 적셔서 그 성전 안으로부터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굶주리지 않고 성도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들어서 그 성전을 풍족하게 해주고, 그래야 거기에 열매들과 곡식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농사를 져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는 전통적으로 구약의 바로 예배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막, 모세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성도들이 성전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 장막, 이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이러한 성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공적으로 구약의 성막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공적인 예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적인 예배가 행해지던 성소, 그리하여 4절, 5절 이렇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건물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구름이 쫙 내려앉고, 그래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야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절기 때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공적인 예배 훈련을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모인 처소가 바로 거기가 유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성례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읽고 구약의 성전의 이 소중함을 읽을 때는 오늘 우리 시대의 유형교회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시편 84편 10절을 봅시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이제 시편 뒤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100편 넘어가게 되면 성전의 제사, 이런 예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성전에 대한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만 등장을 해요. 84편도 유명한 이 교회와 관련된 가르침인데 그 중에 이 10절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 성전과 성소를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그 성전의 문지기라도 나를 고용해주면 나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곁에서만 살 수 있다라면 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곁에서 사는 게 왜 그렇게 구약에서는 소중했던가?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건물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성도들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서 결국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건물 성전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그 로마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뭐 사진으로 뉴스로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로테르담 성당이 무너져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아주 그 큰 이슈가 됐죠. 그것도 400년, 500년 아직도 완성도 안 된 게 중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앞으로 복원하는데 100년 이상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14K, 18K 뭐 금문 보화로 치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중세시대의 성도들 돈 뺏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95개 조항, 종교개혁의 95가지를 그 성당 벽에다 붙이면서 거기에 2개 내지 3개가 제발 교회들은 건물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기독교는 건물 짓는 종교가 아니다. 이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책망입니다. 세상에 교회 건물이 수천억이 들어가요. 땅값만 1,몇백억이라고 그러고 뭐 건축비 해서 3천억, 4천억 들었다고 하는데 발표가 그렇지 우리 개인 집도 짓다 보게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예산이 오버가 되면서 들어가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강남 한복판 그 노른자 땅에 수천억이 일반인들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상상이 안 됩니다. 100억만 넘어가도 상상이 안 되는데 가늠이 안 되는데 건물 짓는데 수천억을 들여놨어요. 유럽이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부패해서 다 성도들이 떠나간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하다가 수정교회, 말도 수정교회 전체를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최고급 유리로. 그거 따라하면서 저기 그 올림픽 회관 옆에 천호동 옆에 거기 그 지나가시다 보면 외관이 전부 다 크리스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하게 되면 냉난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름엔 더웁게 되면 그 유리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냉방 시설이 얼마나 가동돼야 되는가. 겨울에는
또 차갑잖아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건축 자체도 어렵고. 그 미국에 가서 그걸 본따다가 또 그렇게 한국에다가 미국의 수많은 그 교회들이 수천억씩 지었던 교회들이 여호와 증인에게 넘어가고 몰몬교에게 넘어가고 로마 카톨릭에게 넘어가고 타종교에게 다 넘어갔어요. 성도들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미국도 건물 짓던 그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80년에서 2000년 그 사이가 건물 짓던 시대죠. 이쪽 성남 쪽에도 그렇게 신도시 생기면서 땅을 대출을 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매입했다가 결국에는 유지가 안 돼가지고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짓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됐어요.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들었으니까. 좋은 건물. 한국 사람들은 이 허세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하 이런 교회 안 갑니다. 말씀이 정말 제대로 설교가 바르게 가르쳐지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런 번드르한 교회에 내가 장로요 집사라라고 하는 이런 명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서 작은 교회를 안 가고 설교가 엉망이어도 큰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결국 유지가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리고 500억인가 600억인가 시도했다가, 그래서 그 막차 타신 분들 2000년 끝물에 그렇게 건축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옛날처럼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막 복 받는다고 막 이렇게 건물 짓던 그런 시대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피크를 이루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성도들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금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연쇄 묻어나가지고 다 건축업자도 다 묻어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건물 중심의 이런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성도들 전 재산을 빼앗고, 중세 시대도 그래가지고 95개 조항에 그 루터가 건물을 그렇게 짓고 싶다라면 교황 당신 돈으로 지으라고. 왜 성도들 돈을 뺏어갖고 그들의 전 재산인 그 삶의 터전인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성도들 월세 살으라라고 해놓고는 멀쩡히 내 집 갖고 있던 거 다 팔아제껴가지고 그렇게 건물에다가 투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성도들 길거리에 다 나앉게 되고, 그 금은 모아 전부 다 베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이게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제발 교회들은 건물 짓는데 삶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중세 시대에 이 잘못을 한국 교회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또다시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악용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은 건물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건물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아니 40년 가까이 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습니까? 이걸 말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러한 그 전쟁을 통해서 돌 하나에 돌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만약 그 솔로몬의 성전 남아있었다라면 전 세계 성도들이 그 순례여행 가느냐라고 전 재산 투자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성지 순례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제들도 그렇고 그 성전엔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거기에는 함부로 걸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배로 기어서 갑니다. 고행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성전의 자리에 우리가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느냐면서. 금욕주의, 고행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고행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유형적 질서를 갖춘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건물로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좁으면 얼마든지 다른데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 처소. 그래 우리 선조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물려준 신학을 정확하게 간직했습니다. 저희 학생들하고 원장님하고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전국 팔도를 돌면서 기독교 유적지를 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는 그 표현이 전부 사라졌어요. 뭐뭐뭐 교회. 그런데 시골에 아직도 가게 되면 무슨 교회 당.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무슨 교회 당. 거기는 교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인 거예요. 처소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론이었던 것이에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유형교회 질서에 모여서 예배적 교제, 성찬의 교제, 권징의 교회법적 교제, 성도들의 또 물질의 이런 나눔의 헌금의 교제를 이루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절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뿐인 것이에요. 오늘 신약에는 구약과 같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풍요롭고 그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성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은 오늘 신약 이후에는 건물로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와 절기로 읽을 수 없듯이 분명히 구약은 그러한 의식법 시대이기 때문에 절기와 제사와 건물의 성전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형식을 읽는다 할지라도 본 내용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처럼 한 곳만 건물로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래 5절 6절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그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소에 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유형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필요들을 신속히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6절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행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며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주변의 열국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리 한번 지르시면 그 폭풍의 떨림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호통을 치시면서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그 거친 파도와 또 악한 왕국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소리를 발하시게 되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다 작정과 섭리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용어를 골라서 씁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체 천사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유형 교회로 모이는 그 성도들, 그 성소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니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리로다. 온 우주 만물의 질서도 지배하시지만 왕들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수많은 그러한 공격들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의 머리털 하나 그슬릴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어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레를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적어도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아주 새겨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멋있게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신속히 8절 이후는 그 성소가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에 나와서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성소에 나가면 여호와의 행적이 있나요?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전 안에는 제단, 번제단,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을 살르고 씻고 그런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는 진설병이 있고 불꽃이 짖죠. 그 다음에 향 기도단이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3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성소의 중심이기 되기 때문에 그 법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에서는.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3가지. 첫 번째, 만나 한 마리. 그 만나는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영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교회 질서를 말합니다. 왜 아론만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느냐라고 레위 지파도 덤벼들었고 루벤 장자 집안도 덤벼드는 거예요. 왜 아론 집안만 후손들만 대제사장 하냐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12지파 중에 제일 장자 지파인데 왜 너네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형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걸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꽂아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덩그러니 달려있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그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행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쫙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 있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어떨 때는 양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이렇게 여호와의 행하신 그 모든 행적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모세의 출애굽기를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또 열왕기서를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오늘 열왕기 하 보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다 멸하셨구나. 이런 여호와의 모든 행적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적을 충분히 배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무지해지지 않도록, 성경에 무지해지지 않도록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목회자는 부지런히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기독교 리서치를 이렇게 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캡처를 하나 해놨어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한번 단체방에다 한번 나눠볼게. 한국교회 설교 몇 분이 가장 적당한가? 30분이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40분이 한 20%? 50분이 4%, 1시간이 3%.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3% 안에 드신 분들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1시간 설교 못 듣는다는 거예요. 97%가 1시간 설교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30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와요? 아니, 교회 오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봄날에 저기 가족들하고 저기 진해 벚꽃이나 구경 가시고 시컷 즐기고 놀지, 교회는 왜 오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친목하고 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여호와의 행적을 알고 싶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의 전문가인 목회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행적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에 달랑 30분. 아니, 우리 매일 드라마도 한 50분씩 하죠? 그것도 다음날 못 기다려갖고 한국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 결방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길면 길수록 난리가 나요. 성도들인데도. 이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설교하지 않는 목사,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 성경에 무지한 오늘 기독교, 심각한 겁니다. 중세가 왜 타락했습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성도들이 성경 못 읽게, 교회에서는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고,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성경 요약본, 교리 요약본을 만들어서 성경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리 요약을 열심히 습득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쫙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국어 성경 번역, 그 다음에 교리 문답, 그 요약본인.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강의 설교, 그 다음에 오후에는 교리 문답에 목숨 거는 겁니다. 왜요? 이거 안 하면 성도들이 무지해집니다. 무지하면 타락과 미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들 전 재산 빼앗깁니다. 장로교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1시간, 아니요, 예전에는 2시간, 3시간씩 설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오전에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회의하고. 우리 선조들도 1시간씩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경회 하면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 끝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저 때만 해도.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면 다 도망갈 거예요, 성도들. 목사님 바빠요 이러면서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아침, 점심, 저녁, 그걸 금요일까지. 언제 우리가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다가 녹초가 돼가지고 금요일날 되면 막 쓰러지고. 요즘은 쓰러질 일이 없어요. 목사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는 이 성경의 무지함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느닷없이 성도들에게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거에 익숙한데 우리 성도들은 시편은 오히려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이여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자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그렇게 멈춰서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분주하게 교회에서 뭐 캠핑 가고 뭐 하고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팔고 여전도들 너무 바빠요.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 참기름 아직 안 팔렸어요. 행사하느냐고 너무 바빠요. 우리 여전도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가 무슨 구청 무슨 뭐 사회복지기관입니까? 왜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파는데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섭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섭리는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듭니다. 섭리교리는 기다림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낮잠만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호와의 행적을 배우며 그 여호와의 행적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공적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렇게 그걸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오후에는 편법으로 그렇게 또 다른 일 보고 이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걸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성경에 눈을 표시하고 너희가 이 주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희가 신자임을 내가 증표로 삼겠다. 에스겔서의 22장 20장 안식일을 준수 여부는 증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증표로. 주일 성수 안 하면 너희 신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면 너희 신자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 속에 함께 나와 유형교회로 모여서 여호와의 행적을 살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적인 험숙한 예배를 통하여 이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뵙는 또 그러한 예배적 배움을 또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11절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야곱의 하나님. 7절에도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으라고요? 은혜 언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위대한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의 하나님을 제발 좀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면 신명기 7장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비슷한 부탁이 권면이 신명기 7장에도 거듭 소개가 됩니다. 7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전부 다 죽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냔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버렸고 너희는 선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어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한 선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예. 쭉 내려오셔서 8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묵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절대로 여호와의 행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여호와의 행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권면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적을 부지런히 살피며 유형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를 여호와의 행적을 부지런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46편 우리 함께 교회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유형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셔서 유형교회를 사용하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가시는 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코로나와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도 잘 지나가시고 더더욱 여러분의 신앙을 힘있게 교회 중심으로 더더욱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